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전쟁을 어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큰 전쟁도 있고 작은 전쟁도 있고 또 삶의 모든 순간이 전쟁 같기도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이것이 전쟁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영적으로도 마귀와의 어떤 대적들이 순간순간 있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이게 인간관계 사이에서 늘 좋을 수만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하고 대립해서 이 문제를 실험하면서 이 문제를 두고 실험하는 그 순간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적대적인 관계와 대적적인 관계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내고 또한 전쟁을 제가 남자라서 그런 말을 하겠지만 싸움을 안 하면 안 했지만 싸움을 하면 이겨야 돼요. 싸움을 하면 이겨야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진 그 여파로 일부 후퇴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는 것이 습관이 되면 자꾸 이제 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웬만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좋다. 삶은 손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전쟁의 전문가라고 하는 손자 병법에 처음에 손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쟁은 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전쟁은 치르지 않는 것 자체가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치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파치하면서. 하지만 세상사가 그렇게 되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쟁을 했을 때 신중하게 전쟁을 선택하고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지고 난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쟁을 치러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또한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쪽으로 따라와가지고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이거 이겨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데 이겨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은 이런 말이죠. 부부싸움 하는데 늘 이제 사모님 되시는 여집사님한테 지는 거예요. 근데 남자가 여자 이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남자가 여자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남자가 셋이잖아요. 남자가 셋 아닙니까? 여자가 하나고. 근데 여자 하나 못 이겨요. 남자 셋이 달라들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피식 웃으면서 왜 싸움을 잘 못하세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한번 콧대를 한번 확 꺾어주는 게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웬만하면 전쟁을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전쟁을 하지 마시되 전쟁을 해서는 막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끝까지 이겨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그 집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목사님 말대로 끝까지 싸웠는데 밥도 안 차려주고 옷도 안 챙겨주고 빨래도 안 한다 그러고 집안일을 파업을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쯤인가 잘못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은 저녁에 외식하자 가서 나가서 밥을 사주고 내가 잘못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 저를 만나서 싸움이 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그렇게 기백이 없어서 어떡하겠습니까? 이혼할 각오를 하고 싸움을 하셔야지. 밥 한 술을 사주고 그렇게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다음번엔 더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 저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무리 작은 싸움이라도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영적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아니면 심지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부 사이에서의 일이든 이것을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어떤 승기와 어떤 일이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들고 판단이 들면 신중하게 선택하되 선택한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선택한 전쟁에서. 여러분 사자가 사슴이나 얼룩말이나 먹이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겠습니까? 사자가 덩치가 크고 빠르지 않습니까? 그럼 설렁설렁 그렇게 사냥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그렇게 사냥하지 않습니다.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도 그저 사냥하지 않아요.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얘기하면 진짜 목사님 저러실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부산 쪽에 건달이신 분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진짜 무법이 성행할 그런 시대에 진짜 깡패들이 서로 막 건달들이 막 조직의 이권을 두고 막 서로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근데 예전에는 싸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싸우냐면, 싸움을 하기 전에 제정신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싸움을 하기 전에 다 모아놓고, 이게 시간이 언제쯤 됐든지 상관없이 술을 거나하게 마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거나하게 먹고 다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할 때 딱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서 알지? 오늘 가서 거기 접수해야 된다. 목숨 걸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술을 거나하게 먹고, 거의 뭐 이제 인사불성은 아니지만 이제 사람 마음이 이게 정확한 판단이 안 되는, 이게 동물적인 감각만 남아있을 때 가서 전쟁을 치른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정신없는 애들하고 정신 있는 애들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정신없는 애들이 이겨요. 정신을 놔버린 사람이 이긴다. 그 전쟁이.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기들 소위 말하는 그 영역이나 조직, 구역, 나와바리를 접수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뭘 일을 하면 처음에는 이게 될 것 같지만 끝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런 조직 다 망해버린다.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진짜 그 사시미라고 하는 소위 회칼을 들고 휘두르고 하는데 그 사람 정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데 어느 사람이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다 망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거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되고, 여기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근데 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여기서 한번 우리가 물러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건달도 싸움을 안 할 때는 모르지만 싸움을 할 때 이게 어떻게 되고 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사자가 아니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할 때 내가 지금 이 토끼를 못 잡으면, 그리고 이 기회를 놓치면 내가 생존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그 먹이를 간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다가 아이고 잘 뛰네. 그리고 그만둬. 굶어 죽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모든 짐승들은 굶어 죽는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유명한 사냥이 있지 않습니까? 가젤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가장 빠른 사자보다 내가 더 빠르지 않으면 나는 잡아먹힌다 라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일어나고, 사자는 나는 오늘도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빠르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아요. 세상이 이렇게 각박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전쟁이라는 그런 거예요. 전쟁이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인생에서 싸워보십시오. 실제로 총칼 들고 싸움하는 전쟁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어떤 전쟁과도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딱 들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와 패했을 때의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잠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잠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사이에서 물러나지 말아야 될 곳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 거기에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게 목사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예전에 목사님 항상 저한테 저를 가르치신 분들이, 앞선 세대들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거기가 전쟁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기는 맞아요. 제가 그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주일에 주일에 출근하라는 회사가 꽤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영업직에 속하신 분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어요. 상사가 김 과장, 야 오늘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가서 골프 쳐야 된다.
아니면 뭐 접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오늘 와라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오늘 교회 가야 돼서 못 갈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기세와 권력을 회사를 다녀본 사람은 다 알고 위계와 직급이 있는 조직에서 살아갔던 사람은 윗사람의 그 말이 이렇게 그걸 완전히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떤 압박감이 있어요. 압박감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나 믿음 있는데라고 그걸 금방 그만둘 수 있습니까? 혼자면 좀 낫죠. 자식이 있고 자녀가 있고 딸린 식구들이 있으면 그거 웬만한 사람은 넘어가기 쉽지 않답니다. 근데 그 압박감이 있는 그곳에 전투가 딱 벌어지는 순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선택하느냐면 처음에 진짜 하나님한테 죄송하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하고 한번 거기서 양보해서 물러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패퇴해서 뒤로 물러났네 라고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걸 요구합니다. 더 큰 걸 요구. 그러니까 군대에 가서 보니까 저는 저희 소대의 유일한 크리스찬이었고 제가 군생활을 꺾인다고는 소위 표현을 하는데 군생활의 절반을 넘어가기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 대대에 교회를 출석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대대. 그리고 제가 상병 중반을 넘어가고 군생활이 꺾이니까 후배들 중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소대에 한 명씩 두 명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까지는 저희 소대도 뿐만 아니라 저희 대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혼자였어요. 매주일 주일을 그래도 정기적으로 출석.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모든 이 부대에 소대장님과 그 부소대장인 하사관들의 목표가 뭐냐면 저한테 술을 한 잔 먹이는 게 최고의 목표로 저를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그때 신학생인 걸 다 알았었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술을 먹여야지. 그러니까 이제 회식이 많지 않고 군대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에 있었냐면 헌병대에 있어요. 헌병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 부리죠. 그러니까 이제 뭐 회식이 그러니까 한두 달에 한 번씩 고참들이 제대를 한다 그러면 막 회식이 벌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건강하게 사와서 뭐 축하한다 그러고 부럽겠다 그러고 이런 이야기 막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술을 한 잔 먹여보는 게 목표로 알고 달려드는 거예요. 목표로 알고. 그러니까 이제 직장도 다녀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저는 술 안 먹습니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런데 회식에 참석하지만 술 안 먹이면 직장 상사들이 저거를 한번 꺾어봐야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한 번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됩니다. 마찬가지. 근데 제가 한 번 술을 마셨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었냐면 새벽 4시에 제가 최선 고참이 돼가지고 이제 상번이라고 근무에 나가야 돼요. 새벽 4시에. 그러니까 새벽 한 3시 한 20분 정도 일어나가지고 총기 불출을 받고 근무 보고하고 막 그러는데 보니까 그날도 회식이 있어가지고 다른 소속이 다른 곳에서 파견 나온 선임마사님이 나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진짜 참 좋게 했어요. 좋게 했는데 그분이 벌써 거나하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한 번 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참 추운 제가 생각으로 11월 그 무렵이었지. 11월, 1월 그 무렵이었지. 그러니까 출근 못 한다는 거 거기 딱 보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야 조건이 있는데 네가 대표로 술을 한 잔만 먹고 가라. 내가 주는 술 한 잔만 먹으면 다 괜찮다. 먹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알지 않습니까? 장난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막 얼굴을 막 희번덕거리면서 와서 진짜 못해주고 상번을 못해주겠다고 키를 주고 자꾸는 안 주는 거예요. 처음에 버텼죠.
5분, 10분 되니까 초소에서 전화가 사방팔방 불가같이 와요. 상무는 왜 안 옵니까? 왜 우리 학원 안 시켜줍니까? 그러니까 전화가 오고 저기 중사님이셨는데 중사는 못 보낸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벌써 나가서 근무를 그 추운데 상번차만 기다리는 학원해야 되는 그 다음 근무자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뭐 한 잔 먹는 게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십시오 그랬어요. 주십시오 그러니까 소주잔을 가져와요. 그래서 제가 글라스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맥주잔을 가져온 거예요. 맥주잔에다가 확 뿌니까 소주 한 병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앞에서 딱 마시는 거 보고 한 번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한 잔만 먹으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마셨죠. 쫙 마셨어요. 딱 마시고 이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됐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시켜주려고 하니까 진짜 초사안에 있는데 안 먹어보던 술을 한 반 병 정도 마시니까 한 3시간 동안 너무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비틀비틀거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고 딱 돌아왔어요. 마치고 딱 돌아와가지고 3시간 근무를 서고 07시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원래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분이 아침에 유지막 일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술을 한 잔 먹여보면 굉장히 통쾌할 거라고 생각했다. 굉장히 통쾌할 거라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고 일어나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은 이제 끝까지 신랑이를 하다가 안 먹겠다는 놈 술을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쟤는 그런 스토리가 안 나온 거예요. 이게 안 먹는다는 놈을 술을 한 잔 끝까지 먹여가지고 봤지? 내가 계급이든 뭐든 내가 이겼어. 나 안 먹는다고? 야 그런 게 어딨어. 군대 가면 다 마셔야 되지. 이걸 한번 해보고 이게 끝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너무 싱겁게 가만히 있다가 그럼 주십시오라고 딱 마시고 가니까 그분이 별거 아니었었는데 별거 아니었는 것 같다고. 친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 다시 술을 마셔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듣냐면 이게 가만히 크리스찬들을 보니까 싸워야 할 곳에서는 싸움을 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싸워야 할 곳에서는 싸움을 하지 않아. 근데 이거는 싸우지 않아야 될 곳인데 거기서는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판단하십시오. 이게 싸움을 해서 여기가 전쟁터인지 전쟁터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서 만약 이걸 내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는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야 된다. 별거 아닌 일에 싸움하죠. 어떤 집사님이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어.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야. 거기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오늘도 뭐 하시는데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치졸한 이야기, 자기 손해본 이야기, 자기가 조금 잘났는데 남을 나를 무시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근데 우리는 그런 일에 싸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일에 싸움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일에 싸움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분들한테 배웠던 그게 절반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야지 이게 주의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리고 지키는 것에만 마음을 쏟으니까 다들 교회 나와서 어떤 생각하냐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교회 몸이 나왔는데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예배 언제 끝나지? 예배 언제 끝나지? 아주 교회 저 뒤에 시계를 왜 달아놨겠습니까? 왜 달아놨겠습니까? 다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계를 봐야 될 유일한 분이라서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계를 봐야 될 것 같으면 여기 좀 달아놔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근데 성도들은 다 손목으로 시계 보고 핸드폰으로 시계 보고 정작 목사님만 시계를 안 보니까 시계를 저기 달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달아놔야 된다니까 달아놔야 되죠. 교회 짓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엔테리 하시는 분이 시계 왜 안 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 생각하니까 저기 시계 하나 다는데도 전기선을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참 시계 안 달아요 그러니까.
시계 왜 달아요? 교회는 시계 있어야죠. 교회 시계 크면 클수록 성도들이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시계냐. 근데 그 분은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공사를 워낙 많이 하니까 교회에 포메이션이 있다는 거예요. 시계 달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는데요? 시계 안 달고 설교를 늦게 하면 성도들이 시계도 안 달고 설교를 늦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계라도 달아놔야 알고도 저는 늦게 하나 보라고 해서 불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그 사람 말이 맞다 싶어가지고 전기 하시는 사장님한테 저거 빼지도 못하는 자리에 집어넣는데 그분이 막 매달려가지고 낑낑대면서 사장 얘기를 했죠. 시계 달아야 된다는데 달아주세요. 전기선 넣어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서 이걸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몸은 교회에 나와 있는데 몸만 교회에 나와서 그 몸이 나와 있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할 그 전쟁터에서는 슬슬슬 물러나고 있는 거예요. 잠도 좀 자고. 주보도 처음에 제가 왜 주보 안 한지 아시냐면 읽을 게 없으니까 다 그 주보를 보고 오차탈자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부교육자 하는 동안 한 번도 주보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주보 제 담당이었거든요. 근데 오차탈자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를 진짜 일주일 내내 끙끙대면서 해도 오차탈자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오차탈자 딱 나면 뭐 그렇게 하는 동안은 모르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어떤 집사님이 예배 잘 끝나고 하면서 목사님 오차탈자 있어요. 그만 한마디에 막 그래서 나 없앤다 그랬는데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쟁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전쟁터라고 생각되는 그곳이 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적하고 싸울 일은 아니지만 진정한 여기가 전쟁터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전쟁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여러분, 싸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에서 승기를 잡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저조도 상관이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 배우자를 이겨서 뭐 하려고요? 물어보고 싶다는 거. 아까 그 집사님한테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던 말이, 배우자를 이겨서 뭐 하려고? 내 몸인데, 내 몸인 배우자를 내가 이겨서 뭐 하려고? 내 몸인 배우자를 지게 하면 나도 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쟁에서 이겨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요. 그러니까 자라는 여러 지금 사춘기와 청소년기를 지나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데, 부모님을 이겨서 뭐 하려고? 부모님을 한번 이겨서 내가 뭐 하려고? 부모님이 내 인생의 방해꾼이에요? 부모님이 내 인생을 안 되길 원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을 이겨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어떤 큰 문제가 아닌데 괜히 근데 저거 한번 이겨봐야지 라고 하면서 말로 꼬투리를 잡거나 왜 그러는 거예요? 그건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전쟁에서 이겨도 별 승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다음에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쟁에서 이기는 기초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이에요.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은 유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막에 낙타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유목민이긴 하지만 얘들은 양이나 소떼를 키우지 않아. 그러면 사막에 낙타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유목을 하지 않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는 하지만 가축을 키우지 않으면 뭘로 먹고 살겠어요? 도둑질 하는 거예요. 해적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의 해적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
민족들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들은 상업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이라는 민족도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전쟁을 쳐서 훔쳐오거나 빼앗아 오는 거예요. 상인들을 겁박하고 그리고 무역로를 장악해가지고 여기저기 산적이나 도적들처럼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디안이 워낙 힘이 강성하여지다 보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파종하고 씨를 뿌려서 사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냐면 언제를 기다려요? 추수할 때를 딱 정확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추수가 언제 일어납니까? 초실절이 일어나죠. 첫 추수할 때부터 야 지금 이제 보리 거둘 유력이다 라고 하면 보리를 탁 걷어갖고 타작을 딱 마치는 그 순간 와서 싹 훔쳐가요. 포도 거둘 때다 그러면 포도를 포도주에 넣고 포도즙을 만들고 잔뜩 만들어 놓으면 그때 와서 싹 훔쳐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훔쳐가느냐? 말갛게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많이 농사 짓는다고 한들 풍족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족하게 살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이 농사해서 많이 거둘수록 이 어떤 박탈감이 더 심해. 박탈감이 더 심해. 그러니까 돈을 실컷 버는데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냥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지. 다른 사람이 야, 너는 몇백만 원씩 그렇게 버니까 진짜 풍족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돈이 그냥 술술술술 빠져나가는 그런 때가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럼 이게 열심히 버는데 이게 돈이 술술술 빠져나가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이 추수하고 아무리 많이 파종하고 아무리 많이 걷어들이면 뭐 하겠습니까? 자기 것이 없어요. 다 도둑 맞는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이 어디서 그 밀을 그러니까 주요한 곡식인 밀을 타작하느냐면 포도주 틀에서 타작. 포도주 틀이 어떻게 생겼냐면 움푹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지면에서 움푹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움푹한 안으로 들어가면 사람이 하나 들어가 있어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용어로 말하자면 범패가 가능한 거죠. 숨어서 타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볼 때마다 기도원이 머리는 좋다마는 그 마음이 자존심, 그러니까 사람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겠다 이런 거. 숨어서 타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노상 위에 사실 밀은 그 이제 바닥에 쫙 뿌려놓고 이렇게 말리거든요. 예전에도 쌀 추수하고 나면 그 가을쯤에 아스팔트나 도로 같은 데 쌀을 쫙 뿌려놓지 않습니까? 쌀을 바짝 말려서 그 다음에 탈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하면 이 미디안이 와서 싹 훔쳐가니까 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거기에다가 포도주 틀 안 속에 들어가서 이제 숨어서 이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뭘 보고 큰 용사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큰 용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이 도로에서는 못하고 이 바다 이 평평한 곳에서 못하고 숨어서 지금 밀이라도 조금 어떻게 뺏기지 않으려고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것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그게 뭐냐면 이게 흔히 그런 이야기하거든요. 전쟁이 기세 싸움이다. 기세 싸움이다. 그래서 기세 싸움이라는 말이 뭐겠어요? 기가 센 사람이 이깁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면 물론 힘이 센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기기도 하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이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쟁에 그러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면 직급이 낮은 사람은 다 패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 전쟁의 어떤 그 기본이 뭐냐면 기세예요. 기세. 근데 그 기세가
아이들이 쉽게 이야기하냐면 마음의 자세예요. 자세. 전쟁에 딱 들어가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딱 먹는 것과 겁이 나서 끌려서 전쟁터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이게 뭘 무섭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하고는 완전 천장지차예요. 근데 기도원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저 바닥이에요. 마음이 저 바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은 기도원은 그 말 자체도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나도 내 모습을 모르지 않는데 지금 내 꼴을 보라고. 네? 먹고 살겠다고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일을 타작하고 있는 내 꼴을 보라고. 나는 이렇게 못난 인간인데 지금 나한테 큰 용사라고 하는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마치 비꼬는 것 같이 들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큰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저부터 하나님 칭찬도 사람이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칭찬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칭찬하셔야죠.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귀히 보신다든지 거룩한 교회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사람 지켜 올려주시는 것도 경우와 때가 있습니다. 너희 교회는 그래도 괜찮은 교회구나 이 정도 칭찬하셔야지 하나님 너희 교회를 보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한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칭찬도 경우와 때 상황에 맞게 하셔야지 이게 그런 기도원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할 때만. 근데 그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문제가 여기 뒤에 있어요. 큰 용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게 이게 기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세가 어떻게 기억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거의 집니다. 저도 심지어는 저희 사모님하고 이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라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싸움하겠습니까? 네? 우리 사모님한테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내가 싸움을 걸면 내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싸움할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고 싸움하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기세를 가지고는 첫 번째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말을 너무 사주 인용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 하나님 옆에 있는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원은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사람. 그는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므낫세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빅3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그 자손들에 의해서 땅을 분배하였는데 가장 큰 축에 속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저희 기업은 정말 별볼일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기도원의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이지 않을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을 놓고 보면 사실이에요. 아무리 큰 지파가 있으면 뭐합니까? 미디안 하나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요아스라는 므낫세 지파의 주요한 사람입니다.
이제 앞으로 2주간 더 강해하겠지만 뒤에 보면 요아스라는 사람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아스가 한마디를 하면 므낫세 지파와 그 동네 그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요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알이 와서 직접 싸우라 그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에 감당하지 못해.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뭐냐면 가장 큰 므낫세 지파의 이름난 요아스의 아들이지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드온의 마음을 참 이해가 되는 게 돈이 많으면 열등감이 없을까요?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열등감은 없을 수 있죠. 근데 모든 것에 열등감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것에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또 막 생기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있으면 쟤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당당하지? 이런 생각들. 쟤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열등감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돈이 소위 많다는 기업가들이 법원에 갈 때 사람들이 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런 곤란함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봐라, 저렇게 돈 많은 사람도 저기 법원 가서 판사 앞에 가서 판사가 법정에 딱 들어오면 다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법원 서기가 이래, 다 일어나라, 다 기립하십시오. 그래서 기립하지 않으면 그 사람 벌금 줍니다. 그리고 퇴장까지 명할 수 있어요. 판사님 들어오면 자기 돈 아무리 많건 상관없어요. 딱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판사가 그 판결을 읽을 때 막 뭐라 해요.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냐. 이게 불법인지 몰랐냐.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전쟁의 승기와 기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내 편으로 끌어들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하게 서 있어요. 온전하게 서 있어요. 근데 기드온은 절반은 못했는데 절반을 했어. 어떻게 절반을 했느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라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일찍이 애굽에서 올라왔던 그 모든 기적,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 행하셨던 그 기적은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절반은 한없이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싸움을 이기지 못할 것 같은데 나머지 절반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보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그 모든 사건들이 과거의 역사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는 동안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걸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이걸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을 지면 다 그렇지 뭐. 공부 못하면 다 그렇지 뭐. 돈 많이 못 벌면 다 그렇지 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기드온이 마음을 합한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이 표신팔과 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그곳에 우리를 여기다 심어서 여기 살고 있는데 그 어려운 종살이를 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여기 축복된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하나님 능하신 능력으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셔서 교회로 우리를 모두 교회로 여기에 담아주셨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맨날 두들겨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디 있나? 저도 수시로 그런 생각이 부딪힙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부르시더라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기도하면서 마음이 어떠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과연 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수시로 오는 거죠. 수시로. 근데 여러분 거기가 바로 전쟁터예요. 그곳이 바로 전쟁터예요. 그곳에서 싸움을 이겨내야 돼요. 근데 기드온의 마음이 이와 기드온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라고. 기드온이 말하기를 주의 사자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너는 미디안 모든 민족을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 같이 아주 쉽고도 명확하게 너가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기드온의 절반이 우리의 삶과 닮아있고 기드온의 절반의 삶이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드온의 이야기처럼 기드온은 작은 자예요. 힘없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근데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여전히 나와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된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변화되었다라는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그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그가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당신께 지금 예물을 드리고 가서 당신을 예배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져서 제가 보면 사람이 우리가 주님 믿고 영혼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가장 큰 표징이 뭐냐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딱 예배 와서 하나님 이 공간 지금 우리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저지하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힘과 능력이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딱 진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교회로 나를 밀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갈 때 어거지로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좀 누워서 쉬었으면 좋겠는데 또 나를 만나러 오라 그러네. 가서 돈 쓰고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옷도 차려 입어야 되고 귀찮고 이런저런 다 핑계가 있으면서 몸만 와 있는다고 그게 전쟁터입니까? 그런 전쟁을 이길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겨야 될 게 뭐냐면 예배에 와 있는 그 순간 진실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가를 깊이 깨닫는 것이라는 거죠. 교돈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진짜 만났어요. 그러자마자 내가 당신에게 예배할 때까지 여기 기다리라.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삶의 절반의 그 오류들 나는 지극히 작은 자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지파 중에서 지극히 알아준 사람이 없고 그 중에서 나는 너무 용기가 없고 비겁한 사람인 것 같은 이 오류 그리고 또 절반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그 의문에 대한 믿음 의문을 믿음으로 봐주시고 여전히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변하지 아니하십니까? 신학교 배움 가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고 돼요. 출애굽하실 때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맞아요.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둘째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는 그게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똑같은 절반과 똑같은 절반이 있습니다. 물러나기만 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가 늘 힘들죠. 공부라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음에 하세요. 공부라는 싸움에서 애들이 다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많이 없죠. 근데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안 하네. 여러분 공부라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안 하시죠. 이길 수 있어요. 공부라는 이 전쟁에 이 자잘구리한 싸움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출애굽할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그러니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또한 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여도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일들과 믿음이 우리에게도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가 불꽃기도의 기도 주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진짜 이거 준비하면서도 하나님 초대교회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오순절의 성령은 그때는 그렇게 불과 같이 일으켜주셨는데 지금은 좌를 봐도 우를 봐도 부흥했다는 성령의 은혜가 넘친다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고 막 목소리만 높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도 은혜 부어주시고 그렇게 제가 눈물이 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믿습니다. 표면적인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때 하나님은 지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